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주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화면이 잠시 꺼졌지만 당황하지 않고 예배 함께 집중해서 또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우리가 전수받은 복음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생명의 말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분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어둠과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초반부에서는 그 사귐의 증거가 순종과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는 도역한 담당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깊은 사귐 가운데 있으십니까? 목소리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깊은 사귐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고난 주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사귀고 빛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납니다. 이렇게 저희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3년 전 우리 하늘프라자 우리 하늘도시에 있는 상가에서 개청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할 당시에 조그만한 했던 그 아이들이 올해 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해 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만약에 자라지도 않고 뒤집지도 못하고 말을 못한다라고 하면 아마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 갈 것입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본 성도님들이시라면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큰 위기인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그 아이들이 때에 맞게 잘 먹고 잘 자라서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자녀 그리고 청년, 아버지라는 세 단계를 언급하면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단계와 신앙의 성장 그리고 성숙에 따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현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멈춰버린 성장의 동력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먼저 자녀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12절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아멘.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 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아마 처음 배우는 말은 엄마, 아빠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신학적인 지식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는 이 확신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귀에 계속 속삭입니다. 에이,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뭐 순장 팀장이라고? 네가 그러고도 구원 받았어?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감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죄감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아이가 부모를 의심하게 되면, 그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면 그 정서가 불안정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14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전반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크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알게 모를 그 죄책감 때문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이 흔들리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그 사랑을 누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녀 단계에서의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단계에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의 청년기는 어떤 단계입니까? 영적인 근육이 붙고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아멘. 바로 이것이 청년이 악한 자를 이기고 강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기를 지나는 아이들이라면 젖을 떼고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영양이 골고루 된 음식을 먹어야 장성한 청년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며 악한 자를 이길 힘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그 현장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와 겪는 갈등, 혹은 자녀나 부모와 겪는 갈등, 혹은 내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식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무엇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좌우의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강해지는 것은 단순히 햇빛만 받는다고 그 나무가 건강하고 튼튼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진 바람 또한 견뎌낼 때에 그 나무가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청년의 신앙은 삶의 유혹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읽어 나가고 계십니까? 혹은 주일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40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듣고 아멘으로 받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욱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상의 악한 대적들로부터 싸워 반드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은 아버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나는 어머니니까 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들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포함하는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앞선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의 모든 분들,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시하신 주, 오신 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시하신 주님, 오신 시하신 주, 오신 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92편 말씀에는 노년에도 종려나무처럼 그리고 백향목처럼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 우리 백향목 대학 이름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그리고 여러분, 갓 담근 김치보다 아주 오래 세월을 지나며 깊은 맛을 내는 묵은지가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신앙은 바로 이처럼 세월의 풍파 속에서 더욱 다져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아프고 가정이 흔들릴 때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 그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생 영적 갓난 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때로는 청년처럼 치열하게 싸우고 때로는 아비와 어미처럼 깊이 있게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더 성장하고 자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단계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이 세 단계에서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녀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를 지나 아버지의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함과 동시에 자녀의 단계에서 갖추어야 하는 구원의 확신과 청년의 단계에서 갖추어야 하는 말씀의 무장과 그리고 아비의 단계에서 갖추어야 하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은 내 의지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가 햇빛을 갈망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고 그의 빛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성장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상반기 이 수요 오전 예배의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성장판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영적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년처럼 싸우고 아비와 어비처럼 사랑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신앙의 젖먹이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신지요? 혹은 청년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신지요? 아니면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단계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갓난쟁이 젖먹이 아이의 신앙에서부터 청년을 지나 아비의 신앙까지 도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제가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의 시기에 가져야 되는 구원의 확신과 청년의 단계에서 갖춰야 되는 말씀의 무장과 아비와 어미의 단계에서 갖춰야 되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단계를 돌이켜보시며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켜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며 소원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